우리가 가끔씩 정말 그 절망적인 상황에 빠진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삶에서 보기도 하고요, 또는 뭐 영화나 이런 곳에서 보기도 하지요. 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빠졌는데 그 절망적인 상황에 낙심하지 않고 일어서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사람 자체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감을 잃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망적인 상황이 그에게 닥쳐도 이 정도쯤이야,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이겨낼 수 있지, 그렇게 마음을 먹는 거죠. 뭐 제일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뭐 우리 이순신 장군 이렇게 예를 들 수도 있겠습니다. 배가 몇 척밖에 안 남았죠? 12척밖에 안 남았지만 어떤 마음을 먹습니까? 이제 끝났어. 상대방은 지금 몇백 척이 배가 있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낙심하는 게 아니라 이 전략과 전술을 잘 세우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12척의 배로도 자신감을 가지고 전략을 펼치니까 이기는 것이죠.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빠져도 이 자기가 이길 수 있는 자신감과 그 용기가 있으면 그 상황을 이겨내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자신감은 다 사라졌지만 그러나 주위에서 격려해 주는 거죠. 괜찮아, 이겨낼 수 있어, 내가 도와줄게, 한번 해봐, 절망하지 마. 이 주위에서 정말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면 또 일어나는 모습을 봐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인물이라고 하면 엘리야가 될 것 같아요. 엘리야가 여러분 참 이렇게 마음이 이게 낙심해가지고 차라리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러잖아요. 그 벌렁 누워 있는데 하나님께서 까마귀도 보내주시고 또 그걸 이렇게 세워서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죠. 음성을 통해서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시잖아요. 할 수 있어. 네가 그렇게 있을 애가 아니잖아. 너는 그렇게 누워있을 애가 아니고 너는 지금 가서 아합에게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그 사람 아니야. 이제 일어서 내가 너에게 용기를 줄게. 하나님께서 이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절망에 빠질 만한데도 불구하고 낙심할 만한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신감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주위에서 이렇게 격려하면 그 격려 때문에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우리는 가끔씩 봐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등장하죠. 호세아의 상황을 보면 이 절망적인 상황 같아요. 정말 낙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런데 주위에서 손가락질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그렇게 기록해요.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호세아가 선지자가 되려고요, 선지자 되는 학교를 다닌 겁니다. 요즘으로 치면 신학교 다닌 거예요. 나는 선지자가 돼야지. 내가 선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리라. 그 꿈을 꾼 거 아니겠어요? 그 젊은 나이에 이 청운의 꿈을 품고 선지학교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 호세아와 동시대 비슷한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 누구냐 하면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는 너무 유명한 선지자예요.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같은 사람이에요. 이 호세아보다 약간 빨리 사역을 시작했는데 이 호세아가 그 사람들을 본 거죠. 나도 저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싶다. 그 꿈을 꾸지 않았겠어요? 나도 엘리야, 엘리사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되고 싶다. 나도 이사야처럼 진짜 나타나서 능력의 말씀을 사람들 앞에 선포하고 싶다. 그 꿈 꾼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에게 말씀한 거예요. 그가 청운의 꿈을 품고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위대한 선지자가 되리라는 꿈을 품고 선지학교에 가고 이제 졸업을 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이제 처음 하나님의 말씀이 호세아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2절이죠. 얼마나 떨렸을까요? 여러분, 제가 신학교에 다니다가 처음 사역한 게 언제냐면 제가 92년에 군대 갔어요. 그래서 94년에 제대하고
6년에 처음 사역을 시작했어요. 전도사를. 제 고향에 가면 천산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천산교회에서 교육 전도사로 처음 사역했습니다. 그때 주일학교 아이들 가르쳤거든요. 그 전날 얼마나 떨리던지요. 이야,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신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대충 배웠지만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요. 예배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 거예요. 막 이렇게 그래도 주일학교 아이들이지만 처음이니까 막 가슴도 뛰고 막 그런 거예요. 내가 무슨 말씀을 설교하지? 어떤 본문을 해야 되지? 일주일 내도록 2주일 내도록 고민하는 거예요. 와, 본문을 어떻게 해야 되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막 뒤적뒤적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이 교회에서 엄청 큰 교회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 교회에서 내가 열심히 해봐야지 하는 그런 마음, 또 떨리는 마음 같은 게 있었거든요. 호세아 똑같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임한 거예요. 처음으로 호세아야 이렇게 불렀겠죠.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때 뜻밖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게 바로 호세아 1장 2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 호세아가 꿈꿨지 않았겠습니까? 나도 엘리야 엘리사처럼 이사야처럼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리라. 하나님 나에게 말씀만 주옵소서. 내가 나가리라. 아골골짝 빈들에도 하나님 가라시면 내가 그곳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리라. 그 꿈을 딱 꿨는데요. 호세아에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뭐냐면 음란한 여인 고멜을 맞이해서 부부가 되어 결혼해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호세아가 꿈꾼 것이 다 무너지는 순간 아니에요. 호세아가 무슨 생각한 거예요? 나도 저 엘리야 엘리사처럼 말씀을 선포하리라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 한마디 선포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넌 가서 고멜과 결혼하라는 거예요. 아니, 언제 말씀 선포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 한번 선포해보지 못하고 그런 선지자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군다나 호세아가 사역할 때는 그때 왕이 누구냐 하면 여로보암이라는 왕입니다. 여로보암 2세예요. 이 여로보암 2세는 이 북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했던 왕입니다. 영토가 가장 넓었고요. 거의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토를 회복했던 때입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웠고요. 나라는 부강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 2세 때 그런 강력한 나라였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정말 타락한 때였어요. 호세아가 그거 보고 자란 것 아닙니까? 야, 이 나라가 물질은 충만한데 영적으로 너무너무 타락했어. 그래서 선지학교 간 거 아니겠어요? 이 타락한 이 나라 이 백성들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깨워버리라. 그 꿈을 품고 선지학교에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배웠겠죠. 이제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 그 순간에 남았는데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는 말씀 선포하는 게 아니고 여인과 살아라는 거예요. 여인과 살아라. 그의 꿈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다 무너진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왜 저 여인과 살아야 됩니까? 그냥 일반 여인과 결혼하라는 것도 아니고 사창가에 사는 창녀랑 결혼하라는 얘기였어요. 이게 무슨 도대체 사명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너는 소리치는 게 아니라 고멜과 살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호세아가 이 선지자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그가 선지자가 되고 난 후에 처음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선포한 말은 뭘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회개하시오, 이게 아니고 뭐였겠습니까, 여러분? 고멜에게 찾아가서 나랑 결혼합시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꿈꾸며 살아왔는데 생각해 봅니다. 왜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그 젊은 호세아에게 말씀 한번 선포할 기회를 주지 않았을까? 그도 선지학교를 다녔는데 왜 고멜과 결혼하라고 그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그냥 묵상해 봤습니다. 짧은 묵상 가운데 제 마음속에 드는 감동은 이거였어요. 여러분, 타락한 이스라엘에게 정말 정신이 번쩍 드는 강력한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말씀의 선포겠지만 비록 이해되지 못하고 비록 때로는 조금 동의하기 어렵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삶을 사는 거, 그게 또 다른 말씀 선포가 아닐까 하는 감동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호세아가 살던 시대도 마찬가지겠죠. 복 받는다면 무엇이든지 못하겠습니까? 뭐든 다 하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복 받는 시대면 뭐든지 다 하는 그 시대에, 나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오면 다 피하는 그 시대에 선지자가 되었는데 음란한 여인과 살라는 너무나 황당한 그 말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것, 그게 또 다른 말씀 선포가 아닐까요? 다 북이스라엘 사람들 전부 다 나라가 부강하고 나라가 풍요로워서 다 잘 먹고 잘 사는 그 시대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신경 쓰지 않는 그 시대에 너무 불합리한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이라는 그 한마디 때문에 그냥 그 여인과 살아내는 삶을 사는 것, 그게 또 다른 말씀 선포가 아닐까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타락했습니다 하는 그 말씀도 하고 싶었겠지만 또 하나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성도란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아닌가. 그것이 비록 불합리하고 그것이 비록 내 삶에 손해를 주는 것 같고 때로는 나를 귀찮게 하고 때로는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 그게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참 입으로 얼마나 많이 성경, 하나님, 교회 참 많이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입으로 얼마나 그 말을 많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말을 하는 그 많은 말만큼 우리는 그 삶으로 그 삶을 살아내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지만 때로는 내가 싫어서 안 하고 기분 나빠서 안 하고 바빠서 안 하고 귀찮아서 안 하고 나에게 손해가 되어서 안 하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시는 말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이유 하나, 다른 이유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게 말씀 선포가 아닐까? 우리가 무엇으로 이 세상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을까? 때로는 우리 입으로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겠죠. 그러나 주님 오늘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입으로 선포해서 하는 그 하나님 말씀뿐만 아니라 입은 닫고 있으면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 오늘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아닐까. 여러분, 호세아의 아내가 된 이 고멜이 있습니다. 이 고멜은 호세아의 아내가 되었어요.
호세아와 결혼해서 평범한 가정주부로 얌전히 그렇게 살았을까요? 오늘 본문을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이 아니라 호세아 3장입니다. 3장을 한번 봅니다. 1절, 2절,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금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호세아의 아내가 되었어요. 이 고멜이 호세아의 아내가 된 후에 호세아와 결혼해서 그렇게 한 가정을 잘 꾸미고 사는 게 아니에요. 저기 보시면 뭐라고 나옵니까? 또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이 고멜이 호세아와 결혼한 후에 또 다른 남자를 만난 거예요.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음녀가 된 그 여자. 대부분 주석가들은 또다시 사창가에서 창녀로 있다고 그렇게 이해합니다. 또다시 창녀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또다시 창녀가 된 그 고멜을 향해서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한번 그 구절 띄워주실래요? 2절에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라. 호세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호세아야, 고멜이 지금 사창가에 가 있구나. 너는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가지고 가서 그 여자를 사오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왜 나에게 자꾸 이러십니까? 내가 선지자 되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선지 학교를 다녔으면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지. 이 음란한 여인과 살라는 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럼에도 주님, 내가 주님 말씀을 따라 순종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 여인이 또 집을 나갔습니다. 또 사창가에 가서 옛날에 하던 일들을 또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또 데리고 오라니요. 또 데리고 오라니. 하나님, 이건 정말 너무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한들 여러분, 누가 이 호세아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호세아가 여러분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3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호세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창가에 있는 이 고멜에게 다시 갔어요. 그 고멜을 돈을 주고 사오면서 하는 말이죠.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무슨 말이에요? 호세아의 손을, 고멜의 손을 잡고 하는 말이죠. 앞으로 오랫동안 나와 부부로 지내자. 다른 데 가지 마.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이제 우리 부부 아니냐. 다른 남자에게 가지 말고 이제 오랫동안 우리 부부로 살자. 나도 그럴게.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호세아는요, 자기가 어디에 서 있는 사람인지 분명히 알았어요. 나는 강력한 말씀을 선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는 선지자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그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자구나. 그게 내 사명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꿈꾸는 순간이 닥쳤잖아요. 이 호세아에게 꿈꾸던 순간이었어요. 나도 엘리야처럼 멋진 기적을 한번 나타내 보리라. 그런 꿈도 꾸지 않았겠어요? 엘리야가 여러분 겉옷을 벗어서 요단 강물을 치니까 강물이 갈라지잖아요.
나도 그런 꿈을 꿨던 이 선지자 호세아인데 그런 낙심할 일만 남은 거예요. 고멜과 결혼하라고요. 결혼했더니 또 도망갔어요. 또 그를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사랑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하라. 사람들이 여러분 이 호세아에게 얼마나 손가락질 했겠어요. 아니 선지자라고 자기 동네에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이 선지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이제 선지자가 되어서 자기 동네에 왔는데 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는커녕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사창가에 간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여인 한 명을 데리고 와가지고 결혼한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이 선지자가 왜 저러냐 그러지 않았겠어요? 저게 선지자야? 아이고 세상 말세다. 요즘 하는 말. 세상 말세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 손가락질을 누가 받았겠어요, 여러분? 호세아가 받았을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뭐 칭찬하며 박수 쳤겠습니까? 아니 선지자가 왜 저 모양이냐고. 선지자면 거룩하게 살아야지. 어떻게 사창가에 가서 여자 하나 데리고 와가지고 그 애 낳고 사냐고.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조롱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없지만 낙심할 상황 아닙니까? 사람들이 온통 손가락질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호세아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 아닙니까? 호세아는 자기가 정확하게 어떤 선지자냐 안 것이에요. 나는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내는 선지자구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니라 삶을 살아내는 자리가 내 자리구나. 나는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가? 말씀을 선포하는 그 자리가 아니라 전부 다 꿈꾸고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의 그 자리가 아니라 손가락질하고 때로는 비난할 수밖에 없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말씀으로 살아내는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겠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6월 만나세 주제가 뭡니까? 나는 어디쯤 서 있나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어디쯤에 서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디쯤에 서 있을까요? 나는 말씀으로 살아내는 그 삶의 자리에 우리는 서 있을까요? 아니면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이 너무 힘들고 귀찮아서 대충 그냥 살아가는 그 자리에 우리는 서 있을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자리 어디쯤에 서 있을까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호세아가 활동하던 시대에 왕이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가장 강력한 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부유한 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강하고 부유하면 다 끝난 것 아닙니까? 잘 살고 건강하면 다 끝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 보세요. 대부분 다 뭔가? 하나님 잘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안 아프게 해주세요. 이거 빼고 있습니까? 우리 기도의 90% 아닙니까 이게? 잘 먹고 잘 사는 것 빼면 뭐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호세아가 활동하던 그 시대에 이 북이스라엘은 잘 먹고 잘 살던 시대예요. 그때 여러분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호세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모두가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끝이고 잘 먹고 잘 살면 하나님의 복이 충만히 임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가끔씩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겸손한 듯 한번 이야기해주면 그만큼 더 복된 인생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호세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아니 잘 먹고 잘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잘 먹고 잘 살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 그보다 더한 축복을 우리는 기대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왜 임해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가려져 있어서 보지 못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그들은 보지 못하는가?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음란한 여인, 음란한 자식, 이건 이스라엘의 음란함을 상징하겠죠. 이스라엘이 음란하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음란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죄를 짓는다고 도저히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죄를 짓지 않는다고 생각할까요? 그들이 하는 것이 왜 죄가 아니라고 생각할까요?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입니다. 아니, 잘 먹고 잘 사는데, 이렇게 이거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인데, 이게 뭐가, 내가 만약에 죄를 지었으면 이런 복이 임하겠어? 그들이 생각해요. 한번 볼까요? 호세아서 12장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에브라임이 말하기를요.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또 다른 말입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재물을 얻었다는 거죠. 내가 부유해졌다는 얘기예요. 근데 뭐라 그래요?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을 수가 없다잖아요. 나는 부유하다는 거예요. 나는 복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으면 내가 복받겠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음란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음란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음란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다고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왠지 아세요? 그들이요, 농사를 짓잖아요. 농사를 지으면 뭐가 필요합니까? 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농사를 지으려면, 풍요로움이 오려면 비가 필요하니까 비를 주관하는 신인 바알에게 제사 지냈을 뿐이라는 거예요. 내가 언제 하나님을 떠나냐는 거죠. 다만 풍요로워지려면 비가 필요한데 비를 주관하는 신이 바알이라니까 그게 제사 지낸 것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그것이 음란이라고 그러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그게 왜 음란이냐는 거예요. 비가 와야 먹고 살 거 아니냐는 거예요. 비가 와야 농사를 지을 거, 농작물을 만들어낼 거 아니에요.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 걸 그걸 왜 음란이라고 판단하냐? 그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음란이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줬겠느냐고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음란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포르네이아입니다. 어떤 뜻인가 하면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을 말해요.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 이게 뭐예요? 포르네이아, 음란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린 거예요. 풍요로워지기 위해서. 아니, 농사를 지어가지고 풍요로우려면 비가 와야 되잖아요. 아니, 그래서 풍요로워지기 위해서 바알에게 제사를 지내는 게 뭐가 음란이라는 거예요. 먹고 살려고 그러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 하나님 뭐라 그러신다고요? 음란이라 그런다고요. 그거. 육체적인 음란만 음란이 아니고요. 먹고 살기 위해서 먹고 살아야 된다는 그 미명 아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 음란이라고 한다고요. 고멜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고멜이라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잘 키우시기 바랍니다. 학교 공부가 아무리 중요해도 여러분들의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셔야 됩니다. 학교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가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게 있어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저는 저도 아이가 있지만 우리 아이라고 제가 장담하겠습니까? 우리 모든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의 자녀들이, 우리 아이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음란한 자녀가 안 돼야 됩니다. 그걸 부모님이 보여주셔야 됩니다. 자녀들을 공부시킨다는 미명 아래 말씀을 소홀히 하게 하지 마세요. 세상에 살다 보면 저보다 더 오래 사신 분이 계시지만 세상 살다 보면 돈보다 더 소중한 게 있잖아요. 명문대 졸업장보다 더 소중한 게 있잖아요.
그걸 가르쳐 주시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자녀들아, 네가 좋은 학교 가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게 있어. 네가 좋은 직장 가지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게 있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네가 좋은 직장 가기 위해서, 네가 좋은 학교 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음란으로 보는 거야. 좋은 학교 가기 위해서 주일을 교회를 안 나와. 그럴 수도 있지. 하나님은 그것을 음란으로 본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농사를 짓는데 발이 필요하잖아요. 먹고 살려면 풍요로워야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먹고 산다는 그 미명하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는 사람이 안 돼야 되겠어요. 하나님 그것을 먹고 산다는 것 때문에 봐주지 않아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거 음란이야, 고멜이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디쯤에 서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습니까? 아니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것이 목표가 되어 달려가는 자리에 우리가 서 있습니까?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먹고 살기 위해서라는 그 변명으로 우리는 그곳을 향해 달려가는 그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음란이라 말하는데 우리는 그게 왜 음란입니까? 나도 먹고 살아야지요. 이렇게 우리는 퉁치고 지나가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아닙니까? 세상인 교회를 막 뭐라 그러고 손가락질해도 우리는 그래도 성도 아닙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그 프라이드가 우리 나름은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욕을 해도 나는 그리스도인이야라는 우리 스스로에게 프라이드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목표가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이 호세아, 비록 그의 꿈이 무너지고 그가 공부한 것이 아무 쓸모가 없어져 버렸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살라 하는 모습대로 사는 이 호세아처럼 우리의 인생의 목표, 그리고 우리 성도니까, 또 우리 흔히 말하는 성일교회 성도니까,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만나보면 성일교회 성도라는 이 프라이드가 대단해요. 그럼 우리 성일교회 성도니까 우리가 그에 걸맞는 목표 하나쯤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호세아 같은 목표 아닐까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가지고 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면서 그들은 피우듯이 말하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살면서 삶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그게 우리의 목표가 되지 않을까. 여러분, 다시 한번 2월 만났을 주제가 나는 어디쯤에 서 있나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쯤에 서 있을까? 우리는 어디쯤에 서 있을까요? 우리의 삶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그 자리에 서 있을까요? 아니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처럼 되어서 그것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을까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는 말씀이죠. 주님 하신 말씀입니다. 삶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오늘 호세아를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라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올해 교회 목표가 말씀에 부딪히는 삶이잖아요. 말씀대로 한번 살아봅시다. 때로 넘어지겠죠. 우리는 호세아가 아니니까. 그래도 한번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봅시다. 때로는 그 삶이 귀찮겠죠.
때로는 그 삶이 너무 손해보는 것 같기도 하겠죠. 그래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일교회 성도니까 그 삶을 한번 살아보기 위해서 힘써 봅시다. 그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매일 말씀 묵상하시고 말씀에 부딪히는 삶, 그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쓰러져도 또다시 일어나 그 길을 가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